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보다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 관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 보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그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타났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자들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우리 신앙은 확장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관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반영되도록 하셨죠.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요. 걸작품으로.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되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최고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10계명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있는 분,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자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때문에 그는 절대적이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이후에 이 10계명을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알지 못하면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1계명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요, 겸하여 섬겼던 죄입니다. 겸하여 섬겼던 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보면요,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앞면에는 바알, 뒷면에는 여호와라고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영적 간음을 선포하실 때 그 영적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저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를 말씀하셨냐면 겸하여 섬기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제가 옛날에 봉천동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봉천동에 가면 뭐가 많냐면 점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봉천동 가보면 점집들이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본 지가 좀 돼서. 제가 살 때만 해도 점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겨울이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낯이 굉장히 많이 익은 어떤 여자분이 거기 나오시더래요. 점집에서. 알고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 점집에서 자기 얼굴 이렇게 숨기면서 나오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보고 화들짝 도망가더래요. 막.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 땅의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만몬. 하나님과 권력과 일과 명예와 사람의 인기와 부요함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여러분, 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있죠. 오늘 그 첫 계명 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방법과 방향입니다.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상을 왜 만들까요?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미지화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일 거야, 자기만의 이미지를 형성화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행위가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여러분, 그들이 애굽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위대했던 신, 금송아지의 신을 그들이 형성화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 사이에서 그가 금송아지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가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형상화한 그 이미지에 구겨 넣어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영이시죠.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형성한 그 형상에 하나님을 구겨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결국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돼 버린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결국은 내가 임의로 만든 형상에 갇혀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 나의 신앙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에 이게 평안함을 얻어요. 뭐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도 늘 뭘 요구합니까? 증표를 요구하죠. 그렇죠? 증표. 그래서 뭐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마음을 편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등 종교, 종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죠. 하등 종교, 그러니까 질 낮은 종교로 내려갈수록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만드는 것에 자기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 지역이나 마을 가면 큰 돌, 그렇죠? 혹은 뭐 신령해 보이는 나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절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죠. 뭐 우리 장승들 보면, 그렇죠? 그 장승이 마을을 지켜줄 거라고 해서 이 나무를 조각해서 세워놓지 않습니까? 나무나 돌 등등을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하죠.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향성으로 하나님조차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거주할 땅에는요, 이런 이유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타락한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잘못된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돼서 결국 참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 경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차를 탔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 차에는요, 앞 백미러가 있죠, 그렇죠? 백미러에 십자가가 한 4개, 5개 막 갈려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차 움직일 때마다 차가 주렁주렁,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뒤를 딱 봤더니 뒷좌석 뒤에 보면 뒷유리 공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이 막 4권, 5권씩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해서 있는 성경이면 1권, 2권으로 충분한데 막 성경이 막 4권, 5권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십자가와 성경이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두면 차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는 십자가, 뒤에는 성경.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진짜로.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거의 가정에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은, 옛날에는요, 각 가정에 그 하얀 바탕에 검은 얼룩이 있는 예수님 얼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혹시?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있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거든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외국의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막 녹기 시작하더니 그 눈을 딱 찍었더니 누구 형상이었다?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이게 막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온 집에 그 검은 바탕에 하얀 이렇게 얼룩 있는, 멀리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검은 얼룩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면 구원받은 거고 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제가 처음에 못 봤거든요. 막 누가 설명해 주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안도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 여러분, 구원을 특정한 사진, 이미지를 해석하고 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정말 카톨릭 신앙입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형상화시키죠. 그렇죠? 성물이나 성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눈밭에 찍힌 형상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해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어마무시한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가장 온전하게 지어진,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조차도, 이 성막조차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성막보다,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일진데 우리가 만든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에 하나님을 담기 시작할 때 그 자체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십자가라고 다보다는 십자가의 형태일 뿐인데, 왜 총회에서 십자가 다는 것을 금지했냐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치 우리 영험한 바위, 나무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것처럼 다소 미신적인 그런 경향성이 막 퍼지기 시작해서 총회적으로 하지 말자로 결의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형상화해서 이 자체에 어떤 영험한 힘이 있고 이 자체에 무엇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의미, 그 형상 자체의 어떤 능력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잘못된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뭐 하시겠다? 질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질투하겠다. 질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투라는 말이 사실 좋은 어감이 아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 질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질투. 이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질투란 단어는 좋은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질투죠. 나보다 잘생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보면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것이 뭡니까? 질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면서 하나님도 무엇인가 좀 인간적이구나, 좀 질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거죠. 이것을 소위 신인 동향론적 표현,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한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트지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히 메시아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이 질투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사야 26장 11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서 열성, 하나님의 그 열성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말하는 단어죠. 이것이 열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열성 있는 만큼 하나님의 열심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숱한 패역과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 백성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성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이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성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오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리 질투라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기어이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기어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것을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 그것을 참지 않겠다, 그냥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왜곡된 신앙으로 빠져버린 그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는 표현법이 바로 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다 불러 사하고 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가 아니라,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열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우물가 여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그들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진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형상에 하나님 투사시켜서 하나님 우상 섬기듯 내 입맛에 따라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을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되게, 아무렇게나, 신실하지 않게, 함부로,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되게, 아무렇게나, 신실하지 않게, 함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전통이 있죠. 목사님의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희 아버지 전함은 성자, 부자, 중자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만약 제가 어떤 분에게 저희 아버지 이름은 아무개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분은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헛되이, 아무렇게나, 신실함 없이, 쓸데없이 부르는 것이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담이 그 피조물들을 불러서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그냥 붙인 게 아니죠. 그 이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속성, 기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름을 만듭니다. 왜요? 그 이름이 그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지으신 이름,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 세계관에서 그 이름에는 모든 속성이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위엄과 존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되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뭔가 막 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막 그 당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물론 이 말을 쓸 때는 처음에는 나쁜 뜻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변질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보통 뭐 제기랄 이런 표현으로 보통 우리가 영어를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다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쓰는 것,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함부로 그 이름만을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망령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내게 예물을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게 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허한 신앙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성품과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으니 믿음 없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 욕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도록 거룩해지도록 그 이름을 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